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국진이고요. 네, 이번에 코스타를 계획을 하고 참석한 건 아닌데 이렇게 무계획으로 독일에 왔다가 무계획으로 코스타에 참석하게 됐는데 또 거기서 이제 찬양팀을 갑작스럽게 하게 돼서 원래 다루지도 않는 베이스를 또 치면서 또 찬양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번 코스타를 참석하면서 참 목사님께서 앞에 칼럼에서 쓰셨듯이 진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코스타가 참 많이들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코스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또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정말 또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경험하는 시간이 됐었고요. 또 말씀 들으면서 유다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나도 진짜 나 또한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에 참 약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근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코스타 두 번째로 가게 되었고, 사실 이제 저도 공대생이 됨으로써 코스타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번 코스타의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로 섬김으로써 마지막 코스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원봉사자로 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방배정 하는 줄 알고 조금 힘들 뻔했는데 이제 카메라를 잡고 사진을 찍으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코스타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전날 목요일날 코스타에서 코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장기자랑,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별로 장기자랑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정말 방전이 되어가지고 셔터 놓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냥 저녁 먹지도 않고 방에 올라가서 욕조에 몸을 좀 담갔거든요. 욕조에 몸을 담그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스테이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춤추는 그 사람들 모습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정말 상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상품권도 하나 없고 저희 그냥 밥 1등으로 먹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자리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조차도 그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값지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섬기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면서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로 참석하지도 못하는 일도 있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참 저희가 사실 많은 예배를 못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못 받을 거란 생각도 처음에 해봤는데 그 섬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하루하루 밥을 먹고 하루하루 잠을 자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각나면서 너무 감사함이 느끼면서 그 욕조 안에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사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저녁을 먹고 나서 그냥 무턱대고 사모님한테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짧게 나누게, 한 가지를 또 나누고 싶은 건 한결 지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찬양 목사님이셨는데 800만 원짜리 마이크를 갖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 설교하는 날 웬일인지 그 차 안에 분명히 그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이크가 너무 찾아도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2만 원짜리 마이크로 찬양을 하셨는데, 그 찬양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한 가지 깨달으신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값비싼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엑셀을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사진을 찍어도 정말 저번 겨울 코스타 때 정말 프로 사진 찍는 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런 압박감이 되게 많았어. 내가 여기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쓰이면서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타라는 게, 이 섬김이라는 게 참으로 값진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실 이번이 마지막 코스타일 것 같지만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대학을 다니면서도 코스타를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를 좀 부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값진 기억이었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있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제 처음 간증이라 진짜 떨려서 막 아무 말이나 할까봐 그냥 적어왔습니다. 첫째 날 저녁 예배 말씀이 저한테 제일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착하고 바로라 너무 피곤해서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설교 내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요즘 큐티도 전혀 하지 않았고, 교회도 주일에만 습관처럼 나가고, 기도도 식사 때만 진짜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니 기도도 마치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같이 뭔가 필요할 때만 가끔씩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소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박한병입니다. 저도 떨리네요. 우리 딸이 떨린다고 그래서 저도 떨립니다. 저는 세 가지의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 코스타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제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누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셔서 가정 자체가, 우리 누나 가정에 이제 구원의 씨앗이 좀 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 조카 딸내미가 지금 1년 동안 유럽에서 어학연수를 하는데, 조카 딸내미가 좀 코스타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 가정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왔습니다. 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기도입니다. 그 친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돌아가서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자원봉사로 참여를 했는데,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방을 배정을 받는 사람이 29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29명을 어떻게 배치하냐, 이게 정말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셨고, 첫 번째는 우리 와이프 한진집사 와가지고 이렇게 잘 배정이 됐어요. 그게 좀 감사했는데,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솔직히 그 방을 배정할 때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했냐면 3인실에 4인이 들어가고 4인실에 5인이 들어가는 식으로 했어요. 솔직히 이제 오시는 분들이 호텔에서 지낼 거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걸 생각하고 오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자원봉사 이 처음에 그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저도 이제 바쁜 시간이지만 저도 좀 듣고 싶어서 여러 강의를 들어가면서 느꼈던 건데, 세 분의 설교가 좀 생각이 납니다.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강단에 쓰지 않으세요. 근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아침에 큐티를 나누어 주셨는데, 첫날 큐티가 너무나 저한테 도전이 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까 덕군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타를 딱 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호텔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우왕좌왕한 상황이었어요. 아까 그 방배정은 그것도 하나의 문제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안 돼 있었는데, 첫날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에 이제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죽은 자와 산 자 안에서 그 복음을 들고 서야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를 하자. 그 말이 너무나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셔서 너무 힘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미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를 읽고 와서 그걸 나눠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암담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개인주의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편리주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목사님은 그 이단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분인데, 그 시간에 이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우리 나라의 이제 선교를 위해서 오셨던 분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과거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음 위에서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느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모든 목사님도 그랬지만 세 분의 공통적인 은혜가 뭐였냐면, 아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주님, 저도 내 삶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참 은혜 가득한 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한규고요. 이렇게 막상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려니까 너무 떨리네요.
일단은 이번 코스타를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니까 여행도 하고 막 이런 기분으로 그냥 지원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스타를 가서 멋진 강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느낀 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제가 조금 부끄러운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얼마나 연약한지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해도 사탄의 약한 속삭임에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렇기에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어가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아예 놀지 않았, 그러니까 많이 놀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밤까지 생각하면서. 네. 안지혜 자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스타 찬양팀으로 다녀온 안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코스타에서 받았던 은혜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이렇게 글로 정리해 왔는데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타에서 얻었던 은혜를 3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연속성입니다. 이번에 지나온 시간 동안 저는 신앙의 완성과 어떠한 결론을 바래왔던 제 모습을 직면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 생각이었는지 저의 민낯을 마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스타에 참석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일회성 집회가 되어선 안 되며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엔 끊임없이 영적인 씨름과 신앙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그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친히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과정의 오늘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나가면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으며 나의 24시간, 내 기질과 성격,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고백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지난 제 모습이 흐려져 가던 시점 신청했던 자원봉사자가 아닌 찬양팀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고백을 들으셨고 진실로 제 마음의 예배와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제 비전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섬세하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큰 포부 있는 그럴듯한 비전보다 그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시며 지금과 같은 어둡고 탁한 시대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시간의 11조, 하루의 시간 중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 함은 몸부림을 치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필요하신 건 다른 것 아닌 거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병입니다. 예, 좀 이제 코스타 기간에 대해서 또 간증을 나눠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과정부터 좀 나누고 싶은데요. 특히 저는 이제 7월에 독일을 가야겠다라고 휴가를 계획을 잡았고, 네, 부모님도 저한테 좀 당부를 하셨는데, 코스타 이때 있으니까 피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그때는 코스타 가야지 이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그 코스타 기간이 저희 부대에서 정말 큰 훈련이 있었는데, 그 저희 인사기록관한테도 나 가야 된다고, 거기 나 가야 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막 땡깡을 부려서 결국 허락을 받고 왔는데, 이제 독일에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되고 막 이제 코스타 첫날에도 이제 계속 해롱해롱 하니까,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들다. 내가 휴가 때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작년에 왔을 때도 그 유한침 청소년 수련회 가서 섬겼는데 내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코스타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나도 막연하게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부르셨다는 생각을 들었던 게, 코스타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좀 하나님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했어요. 저는 아니 왜 나를 군대에 보내셨냐요? 왜 안 가도 되는 군대를, 다른 사람들 다 빼는 군대를 왜 내가 가야 되나요? 왜 내가 갔나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게 된 게, 작년 5월에 입대를 하기 전에는 엄청난 꿈과 비전들을 갖고 입대를 결정했어요. 군성교도 그렇고 나 자신이 다시 영적으로 다져지고 그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입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코스타에 와서 기도하는 지금 내 모습은 그때 내가 상상했던 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쉽게 넘어졌던 그런 저의 모습이어가지고, 어쩌면 저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굉장히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아왔었어요.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물론 아버지 어머니 속 썩인 건 많지만 항상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큐티든 뭐든 항상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것도 군생활을 하면서도 바뀌진 않았어요. 자랑은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큐티를 하려고 했고, 훈련소 때부터 통독도 2번 하고 예배에 가서 섬기고 그 피아노로 반주로 봉사하고 하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저의 의로 제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됐구나,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난 이 정도면 거룩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나를 군대로 보내셨나요? 이런 이 고백을 하게 된 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나도 너무 쉽게 넘어졌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 교만했던 내 의가 하늘을 찌르던 저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당연하지, 하나님 당연히 나 사랑하시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옴으로써 어머니와도 그 코스타 끝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고백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군생활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우입니다. 저는 글로리아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고 보통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정말 그러지 못합니다. 보면 때 없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떨리고 그런 사람인데 어제 목사님께서 코스타 참가자 전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내일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받은 은혜를 부족한 저희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써온 내용들을 읽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나는 대로 적은 내용이고 너무 구구절절하게 길게 적어서 약간의 편집을 할 텐데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스타를 통해 저는 부르심, 결단, 인도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애가 타시도록 부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보면 돼. 네,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타이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 멀리 돌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여기 있는 지체들처럼 코스타의 봉사로 헌신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기에 코스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 부끄럽지만 저는 그 주에 프라하 1박 2일 여행 계획에 기차표를 예약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타 출발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여러 명에게서 코스타에 대한 권면을 받았고 이왕 프라하에 여행을 가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코스타에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란색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명찰을 나눠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명찰 나눠주는 것 말고도 여러한 잡다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고 덥고 정신없고 하루는 또 왜 이렇게 긴지 나이만 먹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린트도 할 줄 몰랐고 컴퓨터도 다룰 줄 몰랐고 글씨도 예쁘게 못 쓰며 체력도 안 좋고 다른 일들은 당연히 하나도 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지휘 빼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또 주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바다 끝까지 제 한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이런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정말 내가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께 결단하는 자, 주님이 쓰실 자에게 능력을 준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지휘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휘라는 학업과 직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본성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씩 저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코스타를 통해 주님이 저를 계속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적인 각오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르심은 알겠는데 차마 결단을 하기에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코스타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두 분 목사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인 이성훈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창세기 13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하고 롯이 온 땅의 물이 넉넉한 요단을 선택하자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넉넉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그리고 당연히 롯이 그곳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나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없었을까? 포기할 것들이 없었을까?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그곳으로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상황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마음 중에 내가 정말 아까워서 남에게 쓰기 싫어하는 시간의 11조도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은 아니야라고 언급도 안 했던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 두 분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와 같은 처지의 또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코스타에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짐 정리를 하며 같은 방을 썼던 동생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나누며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시며 또 그 자매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3박 4일 코스타 기간 동안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제는 계속 쳇바퀴 도는 삶을 깨고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은 확실히 축복의 길이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오늘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소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스타에서 어린이부 전도사로 섬겼던 이환진입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를 이제 되게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번엔 방배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럼 저도 이제 좀 예배를 좀 많이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엄청 당황했던 게 지난주 일요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네가 이번에 어린이부를 맡아서 섬겨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정말 황당했고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첫 번째로 좀 시험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정말 준비가 1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린이들 명단을 이제 받았는데 어린이들이 36명이더라고요. 근데 36명. 제가 지난번 유한침에서 어린이부를 맡았을 때가 16명이었는데 이번엔 20명이나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바로 이제 저희 엄마한테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 분들한테 정말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부를 맡아야 되는데 아이가 36명이나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 요청을 급하게 했었는데 이제 저에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화요일이었어요. 왜냐면 수요일 목요일은 아이들을 맡아야 하고 금요일 오전이면 바로 끝나니까 그래서 화요일 저녁이라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벌써부터 보이는 거예요. 한 4-5살 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저 아이들을 저녁부터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모양인지 예배가 끝나고 이제 파리 침례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냥 다짜고짜 오늘 저녁부터 아이들을 맡아야겠다. 아이들에게 뭐 영상이라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두 번째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정말 예배를 그래도 이번 저녁은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미 준비한 것도 없는데 사모님께서 계속 좀 약간 되게 무섭게 저한테 되게 무서웠어요. 네.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도 너무 그 포스가 강하셔서 막 너무 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기 싫은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갑자기 아까 제가 했던 뭐 기도 아닌 기도, 네. 아이들이 너무 예배 시간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급하게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과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은 이번 어린이 코스타에서 저희가 어린이 코스타 장소로 사용했던 장소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 코스타에서 이번 어린이들을 맡으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진행할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잘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신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저도 당황을 했는데 이제 사모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비워줘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하나도 안 잡혔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는 분명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걸 배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저에게 다 이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 그 집회 장소를 가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엄청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 애를 업고 막 피아노 연주를 하고 반주를 하고 레크레이션 진행할 때도 이제 계속 아이들이 와갖고 유독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있어요. 예, 그래서 안고 진행하고 업고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하지 않을 때 전도사님이 다른 전도사 설교하실 때는 이제 제가 앉아서 쉬어야 되잖아요. 조금 쉬고 있으면 또 업히고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되게 달라붙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유한침 때도 한번 맡아봤던 경험,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잠깐 이제 어린이 아동복지부에서 1년 정도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럴 때의 경험들, 이런 게 전부 다 저에게 도움이 되어서 제가 이번 어린이 코스타에서 어린이부를 맡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전담이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들,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 설교도 해주시고 앞에서 율동도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제가 어린이부를 이번 코스타 동안 잘 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록 안에 들어와서 찬양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저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서 그 엄마에게 데려다 줄 때만 예배실에 들어갔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정말 하고 싶어서 상담도 하지 못했지만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코스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원입니다. 코스타 3박 4일 동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2번, 저녁 집회 3번, 여는 예배, 또 뭐였지? 마지막 셀레브레이션, 금식 기도회 이렇게 찬양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코스타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국에서부터. 근데 뭐 여건이 되면 좀 가야지 이러다가 겨울에도 못 가게 됐었는데 그때 한번 좀 이제 이번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딱 한 달 전에 이제 좀 찬양 인도자를 구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때 하루 좀 고민해보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불신도 어느 정도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지식인 것 같아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의 돈을 줄 수 있지만 나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넘어서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저의 상황은 이제 입시 막 엄청 달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서 나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언젠가 코스타를 좀 가게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코스타를 참석하게 됐고 뭐 좀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상황이 되게 열악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갔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했었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코스타 참석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 삶 속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그런 좀 목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찬양 팀원들 통하여서 또 조원들 통하여서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갔죠. 제가 상황이 불안전하지만 제가 코스타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갔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학교 공부를 시작해라라는 편지를 게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감사하게도 아쉽게도 드레스덴에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그런 나눔들을 또 다음 코스타, 또 다다음 코스타, 뭐 허락되는 그 마음, 그 모임 안에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안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면서 좀 알게 된 여기 좀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좀 더 많이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코스타 기간 동안 싱어로 섬겼던 전미라고 합니다. 떨리네. 저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가장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를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팀 싱어로 섬기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은혜를 또 많이 받았어요. 싱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싱어를 해봤는데 네,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요새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진로, 제 피아노, 저 전공이 피아노인데 이제 피아노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국진 형제님과의 연애 문제라든지 되게 되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것저것.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제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되게 저 혼자 해결하려고 되게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이번 코스타에 가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저와 같은 문제를 겪으셨던 그 선배님들의 이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결책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은 도움을, 많은 은혜를 받았던 활동,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종관이고요. 엄청 떨립니다. 신혜 누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작고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치료도 받고 했었어요. 치료도 받고. 사실 저는 저 코스타를 가서 원래 목적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응답을 좀 받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제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고 갔는데 중보기도팀을 또 갑자기 이렇게 맡아달라고,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시험이 아니죠. 그거는 혼자서 힘든 거니까 제가.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말씀을 거의 못 들었어요. 못 듣고. 그리고 이제 보면 다른 스태프들이 일을 하는, 이렇게 보면 집 나르는 것도 스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 일하는 것도 같이 도와주면서, 그다음에 기도실에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첫날. 그래서 거의 코스타 일정 끝나면 다들 이제 숙소로 쉬러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일단 있으라고 그러길래 왜 그렇지? 하고 모였는데 우리 함께 기도를 합시다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마무리 기도를 하는구나. 1시간 반을 기도를 하고 숙소에 1시 반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예. 첫날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오늘이 아니래요. 오늘이 제일 널널한 거고 3일째 이제 포텐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물어보니까 간증문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간증문도 간증문이라기보다는 선포문. 그러니까 저한테 글을 마음대로 쓰지 말고 와서 이제 수정해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한 10번 정도 빠꾸 먹고 요게 이제 그건데 그냥 사실 한번 읽고 이제 안 읽고 싶었는데 또 읽고 나니까 사모님께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시련을 저 혼자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서 그 말씀의 은혜보다도 기도를 얼만큼 더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좀 그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렇죠. 하루에 그래도 맨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그래도 한 7, 8시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함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함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독일로 유학을 와서 주님을 만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랑 그다음에 안정되지 못한 삶, 학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때때로 그 두려움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저를 이곳 코스타로 부르셔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앞에서 항상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족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 아버지는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에 매인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족이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솔직히 더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희입니다. 정말 저도 어제 신혜자매처럼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라고 하셨을 때 설마 다는 안 시키시겠지. 그래서 나는 빠져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카톡상에 올리셨는데 이제 알았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오기가 싫어서.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전원 다 하라고 하셔서 이제 어떡하지, 나도 정말 특별한 일을 만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걸 기뻐하실 것 같아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싫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요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힘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기가 싫었는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독일 나온 지 이제 만 4년이 됐거든요. 만 4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 낯선 땅에 가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많았고, 근데 이제 나와서 좋은 교회를 만났고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뭐랄까 조금 열정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시간이 왔는데,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뭐랄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게, 이렇게 뭔가 의미가 없고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 나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잠깐이야 그러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그냥 계속 버텨왔거든요. 근데 이번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괜찮다 덮어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그 다음 말씀에 목사님이 이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베드로의 얘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부인을 하는데 그 당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 계속 결단을 할 때가 있고,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서 되게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더 이상 결단도 싫고, 고백하는 것도 싫고, 어차피 해봐야 지키지도 못할 말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우리 모임 가서 나눔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나누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게 길었었는데,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좀 회복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하고 앞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이 감사합니다. 사실은 코스타가 저한테는, 제가 코스타를 한 10년 넘게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호텔하고 관계가, 그것을 중간에 하는 분이 완전히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첫날부터 막 치열하게 호텔과 싸우듯이 해야 되고, 뭐 방도 아예 37명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뭐 어린이 코스타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얽히는 과정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제가 칼럼에 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심지어 그 전 주간에는 잠잘 때 계속 호텔과 싸우는 꿈을 꾸고 가서도 이렇게 뭔가 안 돼가지고 황당해하는 꿈을 꾸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눌린 상태로, 그러나 그래서 정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그 시간마다 저렇게 많이들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참여해서 방이 좀 모자랐나 보다 이 정도지 사실 내부적인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고요. 이 시간